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섰사옵니다. 말씀의 길, 복의 길로 다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찬양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또 복된 이 계절을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절이 와도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귀한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그런데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정했는데요. 룻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에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절망 속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절망적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지 그 복음, 소망으로 가득한 책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가장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유다 땅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서로 의는 곳에 풍년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고 이방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떠난 지 속절없이 그 가장 엘리멜렉은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했던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덜렁 남은 것은 젊은 두 며느리 과부하고 또 시어머니 과부하고 세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랬는데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흉년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우상 가득한 모압 땅으로 돈 벌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길인 것 같지만 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보이는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세상의 가변차선과 같은 것입니다. 가변차선은 아침에 세웠다가도 또 오후에 사라지고, 오후에 세웠다가도 저녁 때 다 사라지고,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도 사업에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은 망합니다. 안 됩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당해도 시간이 가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점점 좋아집니다. 십자가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당장은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이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복이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저 복 있다, 복된 환경이다 그러죠. 우리가 복이라고 보여도 저주인 환경이 있고, 저 참 환경이 안 좋다, 저 저주다, 그렇게 나쁘게 보여도 거기에 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것이 투트랙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밤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덤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울지 않습니까? 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다 투트랙이에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낮이 있고 밤을 통과해야 되고, 여름을 통과하면 겨울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묻힐 때가 있고, 다 인생은 투트랙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나쁜 것이 있고, 나빠 보여도 거기에 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울고 웃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좋았던 환경의 때가 언제가 있었어요? 요셉의 때 좋아 보였던 환경은 거의 없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일까?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그러니 어렸을 때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실제로 웅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어요. 던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젊은 나이에요. 포승줄에 묶여서 광야길을 먼지 날리면서 걸어갈 때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진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충성과 신실과 또 그 믿음, 신뢰, 이것은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그 죄수의 명이 뭐냐? 강간미수범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삶이 환경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바로왕의 그 신하 가운데 내무부장, 외무장관이 들어왔어요. 모세가 해석해 줬어요. 내무부 장관은 죽을 것이고 외무부 장관은 곧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외무부 장관이 정말 그러느냐? 내가 복직하면 네 뒤를 내가 봐줄게. 복직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셉의 삶은 다 배신이고 다 억울하고 다 슬프고 좋았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다. 뭐 따라갔어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갔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나빠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물웅덩이든 노예 생활이든 감옥이든 기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쁜 환경도 그분이 올리시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도 그분이 내리시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여러분 쉬운 길을 기도하지 마세요. 형통한 길, 형통한 환경 구하지 마세요. 환경 구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구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길 없는 홍해에도 그 길이 있어요. 감춘 길이. 광야 속에도 내가 알 수 없는 다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와 광야는 새 역사가 되고 놀라운 새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 그랬던 이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건 잠시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생각해 보면은 양식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잘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매우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그 주신들,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그 신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 그모스 사람 그랬어요. 아주 잔인하고 어린아이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모스 사람, 그렇게 불렀어요. 모압 민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압의 그모스 신을 믿었고 섬겼고, 그리고 모압 족속과 똑같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모압 민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주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전형적인 속성이에요. 마귀와 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압 족속과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절대로 혼인해서 안 된다. 그리고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배도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던 이 저주받은 백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가족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큰 불행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날갯짓을 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마도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 가족처럼, 이 엘리멜렉 가족처럼 쫄딱 망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돌아가려면. 아마 영영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 모압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은 잘 먹고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멜렉 가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경고. 빨간 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치실 때에, 인생의 길이 꼬일 때에 하나님의 경고로 받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뭔가 경고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살아나왔던 부인 나오미는 영혼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모압 땅에 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작정한 증거가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륜인데, 말론과 기륜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땅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참 결혼도 잘해야 돼.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병들었다 이 뜻이에요. 기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쇠퇴, 쇠망, 내려감, 파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엘리멜렉 그 뜻이 뭐라겠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부인 나오미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세상으로 갔더니 기쁨은 다 사라져.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쫄딱 다 마고 나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의 이름은 마라다 마라. 마라의 뜻은 쓰디 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매를 맞.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땅에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몰라요. 이름이 병든 사람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니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리고 기론 둘째 아들. 그래서 모든 삶이 쇠퇴 내려가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중대한 일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족에게 또 닥쳐옵니다. 장가간 젊은 두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어긴 두 아들의 범죄와 더불어 어머니가 범죄한 이거 둘 다가 합쳐져서 온 징계예요. 자, 이젠 과부가 된 모압 며느리하고 또 모압 며느리 둘, 또 시어머니하고 이 세 명의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뭘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쫄딱 망했다. 다시 한번 쫄딱 망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을 포기하거나, 왜?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인데, 다행히도 그 마지막 시간에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드디어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죽을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죽게 생겨서도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이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 이렇게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믿었던 모든 기둥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모압 여자인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못 따라가는 일이 못 돌아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겠어요. 저 잘 살겠다고 가더니 쫄딱 망했네. 다 죽었네. 여러분, 이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못 돌아가요. 사람들의 이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멸시를 당하건 천대를 당하건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회개하는 거, 회개. 회개는 뭐냐?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믿음의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철 드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좋은 때는 믿음의 철 안 들어요. 쫄딱 망해봐야 그때 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때마침 복음의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를 모압에서 듣게 되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을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는 복음이 들었어도 나는 이렇게 패가망신했는데 어떻게 가냐? 거부했다. 그러면은 인생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 길은 딱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 이 나오미의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예요. 룻은 그때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은 두 과부된 며느리를 모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들아,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받은 가족이 되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쫄딱 망한 가난한 거지 같은 과부니 나 따라오면 너희들도 다 어렵게 된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들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는 젊으니까 가서 다시 새 시집을 가라.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안 간대.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간대. 얘기했더니 둘째 며느리는 오르반은 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누수는 안 간대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는 거기 있을 것이고,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서 나도 묻히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 속에 내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1000배를 주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건 뭐냐? 단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나옴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이 거지 같은 룻,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8절 이하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며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메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에도 백향목, 화석류,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가 있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닫힌 문 없어요. 나는 문이다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닫힌 문도 닫힌 길을 다 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냐, 나는 참 길이 없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길은 닫혀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희 큰아이 엘리가 지난주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3년 동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휴학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졸업을 했더니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력서도 쓰고 뭐 면접 준비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면접이 한 번에 되면 되겠냐? 떨어지고 그리고 너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지 한 번에 되면 그 교만해서 안 돼요. 그거 떨어져야 돼. 100번도 내고 막 300번도 하고 그래야지. 에? 그래야 인생이 단단해지는,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저는 얘가 한 번에 붙기를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물을 먹어봐야 돼요. 불쑥도 지나가야 되고,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제 저는 네 고생하는구나. 이제 옆에서 이제 위로는 해줬죠. 뭐 한 번에 되면은 너 교만해서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네가 가는 모든 곳은, 네가 가는 회사마다 네가 가면 복이 돼. 그럼 그렇게 믿어요. 네가 가는 곳이 복이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너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무나 뭐 이렇게 긴장감 갖거나 초조해하지 말아라. 건강 관리 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지. 근데 이게 하는 곳마다 이제 뭐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몇 군데 낸 것 같아요. 뭐 몇 군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안 되니까 지도 막 답답했는지 뭐 지난주에 지방에서 저녁 때 홀짝홀짝 울었던 모양이야. 예, 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울었겠어요.
뭐 그 딸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퀴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살려주셨으면 취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자리도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기도는 별로 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소원 기도를 한 거야. 일종의 하나님 나에게 일을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첫 월급 하여튼 뭐든지 다 몽땅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완전 공사 한다는데 그거 싹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물을 닦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응답이 오더래. 일자리 오라고. 그래서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큰 일 아니고. 큰 일 좀 교만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었대. 이것은 나중에 뭐 직장을 뭐 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고 꼭 자기가 경험해야 될 기관인데 그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대. 좋은 직장 얻는 것보다도 뭐 잠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인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 난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경험이지만 이것이 엘리야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먼쪽에 구름 하나 딱 떴잖아요. 그 구름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온 것처럼 너는 이것이 하나의 네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런 작은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는 큰 소낙비가 되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믿음을 쫓아가야 돼.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철이 절든 사람이에요.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보세요. 나오미 가족 쫄딱 망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죽기로 돌아가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근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시련 중에서 그분을 다시 찾는 자임을 끝까지 알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막힌 길도 다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 믿고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